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일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이는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요,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잘 알고 이해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서술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물학적인 존재 또 어떤 이 물질적인 존재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온이가 이제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또 했던데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로 정의하고 싶다. 불은 뜨거우면서도 따뜻하고 여러 모습이 있으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은 불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야, 이 천재적인데 불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불이다라고 할 때 불은 뜨거운데도 따뜻하다. 여러 모습이 있다. 근데 불은 또 하나잖아요. 그죠? 제가 양태론의 위험에서 빠지기 쉬워. 그래서 기체, 고체, 액체 뭐 이런 걸로 설명해서 이단으로 많이 빠졌는데, 야, 불로 설명하는 것은 참 적절하고 지혜로운 설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불은 뜨겁고 따뜻하고, 이 뜨거움은 어떤 이제 다 태워버리고 다 덮어버리는 것을 가리키고, 따뜻함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위로하고 이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참 뜨겁게 우리의 죄를 녹이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친밀함과 그 교제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이 두 가지 속성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 1서 4장 그 전체 내용에서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첫 번째는 사랑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사랑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다. 위로부터 흘러내려온다.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참고 한 번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걸로 할 수 있겠지만요. 사랑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부부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사랑,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기초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성자 예수님이 사랑의 기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가 같아지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과 같아집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떠듬떠듬 말하잖아요. 그죠? 천천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신 것,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을 보이셨고 또 사랑을 베푸셨고 또 사랑의 모범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대를 이어서 사랑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구원 역사는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론적으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순종을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지만 구원론적으로는 성령, 성자, 성부의 순서로 그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는 말씀하시고 그는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죠?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우미자매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오늘 퇴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 말씀을 좀 나누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다면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고 믿어지게 하시니까 우리로 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 사랑의 기초는 성자 예수님, 사랑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사랑이 실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형제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된 지체,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기 때문이죠. 21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곧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어떻게 이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될 이유, 사랑해야 될 대상, 또 사랑해야 될 어떤 근거들을 다 들었을 때 이제 방법,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11절, 4장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도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어떻게? 성부는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성자는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오늘 두 가지로 딱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그 사랑은 용서해 주는 사랑이고, 둘째는 갚아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고, 둘째는 갚아주는 사랑입니다. 용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갚아주는 것,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빚이 생겼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십니다.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것이고, 둘째는 갚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갚아줄 때에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라 했는데, 오래 참는 것,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용서해 주는 것,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가 진정한 사랑의 어떤 시작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용서받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의 존재가 새로워져 갑니다. 이게 인문학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 세상의 인문학은 끊임없이 어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서가 결국 그 사람을 바꾸어낸다. 그게 인문학이 지향하는 어떤 인간됨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제가 자꾸 나의 아저씨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번에 그 스터디 모임 가서 제가 나의 아저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권기현 목사님이 꼭 보겠다고 이제 반드시 그 딸이 계속 보라고 막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딸이 이제 그 드라마 너무 감동이어서 이 대본도 다 샀대요. 그래, 그 얘기도 내가 내 열심히 부족하구나. 대본까지 사야 되는 걸. 대본 검색해 보니까 그 44,000원. 그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던데 빌려야 될지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봐야 될 드라마라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던데, 진짜 좀 그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아이유가 이 원제에서 시작합니다. 엄마의 사체 때문에 인생이 이제 비참해지거든요.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니에요. 엄마의 사체,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체의 빛에 쪼들리니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거, 자범죄. 살아남기 위해서 자범죄를 막 짓습니다.
그 원죄와 자범죄의 어떤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용서해 주잖아요. 자기의 그 잘못을 이성균이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갚아줍니다. 그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돈 빌린 거 얼마냐? 내가 갚아주겠다 해서 막 혈투를 벌입니다. 막 서로 치고받고. 와, 진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 싸우시는 것처럼 결투를 하시거든요. 네. 그 용서함과 갚아주는 것이 이 사랑의 실제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프레임입니다. 예. 김창욱 씨가 요즘 이제 다시 강연을 뭐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이제 한글을 모르는데 엄마가 한글을 모르니까 공부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엄마한테 이제 속여서 뭐 돈을 이제 받았답니다. 엄마는 이제 영어 사전 사야 된다고. 네. 이제 영한 사전 사야 된다고 돈을 딱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엄마한테 이제 한영 사전을 사야 된다고 돈을 또 받았답니다. 또 그 다음 날 또 뭐 다른 사전을 사야 된다고 돈을 받았답니다. 그 엄마가 너 계속 사전을 산다고 하지 않았니 하니까 엄마 그거는 영한 사전이고 이거는 한영 사전이고 이거는 또 다른 사전이고 하면서 막 이제 엄마를 이제 면박을 막 준 거죠. 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사먹고 오라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이제 자기만이 졌을 때 와서 이제 뭐를 이제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눈빛을 딱 보니까 자기가 뭘 사는지 잘 모르겠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딱 보이더랍니다. 아 지금 얘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근데 속아주는 거죠.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내가 그때 이야기할 때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줬구나. 그런 어떤 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게 자기를 건강하게 살아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안이라는 전라도 신안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대파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대파가 유명한데 그 특산물인데 신안 대파의 그 하얀 부분이 되게 이제 길고 아주 이제 건강하대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신안 사람들이 흙을 가지고 대파를 탁 덮어준답니다. 그 흙이 덮인 부분이 하얗게 건강하게 자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때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죠. 잊어버리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과 또 그 연약함을 잘못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거.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대파도 덮어가지고 건강하게 하는데 사람은 더 덮어야죠. 그죠? 덮읍시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제 그 김창국 씨가 새로 하는 프로 보니까 이제 젊은 부부들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그 사연을 이제 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또 뭡니까 오은영 박사는 조금 다른 부부 솔루션. 오은영 박사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아주 이제 좀 그 안 좋은 상태의 그런 문제를 다룬다면 조금 가벼운 또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 프로던데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연애할 때는 화를 잘 안 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화를 너무 많이 자주 낸다. 나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10번 참고 한 번 화내는 거라면서. 자꾸 보니 같이 살아 보니까 잔소리 할 것밖에 없어지는 거죠. 자매들이 보면 이제 아내들이 보면 남편들은 이제 입댈 게 많긴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를 10번 참고 한 번 말했지만 그 한 번 화내는 것 때문에 또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예. 서로를 좀 잘 덮어주고 잘 이해하고 특별히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에 그 배경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예민하고 이렇게 반응하는가 말하는가. 거기에는 다 이 자라온 배경들, 상황들, 또 지금의 어떤 고민이 이제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나 또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잘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잘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덮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덮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랑의 특성, 갚아주는 거라 했죠. 예. 그 빚을 갚아주는 거. 예. 근데 갚아준다라고 할 때 이 갚아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갚아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갚아주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을 때 1만 달란트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갚죠. 그죠? 그러니까 갚아주신 거예요. 예? 내가 뭐 해주면 네가 이제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고 우리의 구원을 할 것 같으면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죠? 내가 너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도 네가 나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베푼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사랑은요, 무언가를 행하였을 때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게 우리 어떤 인간의 사랑의 전제잖아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네가 나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갚아주셨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잔치를 베풀 때, 식사를 대접할 때 누구에게로 합니까? 갚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에게 하라. 그들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의 갚음을 기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억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갚아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것을 행할 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가 누군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잔치, 섬김, 사랑, 교제 나누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그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갚지 못한 자들을 대접하라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라는지 세 가지 부류를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입니다. 그죠? 성도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드렸던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한 믿음 안에서 연합된 지체들입니다. 둘째는 손님. 이 손님은 곧 나그네입니다. 그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러 갑니다. 왜 나그네를 대접하랍니까? 그들이 소외된 약자들이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보호받지 못한 자들이고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그네 된 자처럼 고립되어 있고 고독함이 있는 자, 연약함이 있는 자가 누군가. 이런 자들은 갚을 수 없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갚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갚아주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그가 나그네를 잘 대접했고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네가 가난한 자 하나, 연약한 자 하나, 소외된 자 하나를 잘 대접하냐, 이는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이 아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그 시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진짜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된 겁니다. 어쨌든 세 종교가 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아랍도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한 그 장면에서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접하는 손님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인색한 인생이죠. 나그네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입니다. 그죠?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어려움에 있는 처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복음 사역자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절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들을 기억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 자신에 관한 것으로 받으신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의 직분자들을 잘 순종하고 섬기며 돌아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도록. 그가 삶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잘 섬기고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스스로 갇힌 자들이 되고 또 손해받는 자들이 되고 학대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음의 사역자를 잘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섬김은 곧 자기 영혼을 위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오. 네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주고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주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때 그 소자 하나가 주님의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가 소자 하나를 보내면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지도 않고 뭐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지도 않고 소자 하나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에 그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나그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해야 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소망합시다. 또한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은 첫째 용서하는 사랑이며 둘째 갚아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며 내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며 그들의 빚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갚아줄 때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송합시다.